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달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원력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일컫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이란 결혼이라는 절차를 제3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축하를 받으면서 행하여지고 이 행사가 끝나면은 떳떳하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이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눈이 내 마음속에 조금은 좀 자유롭지를 못해요. 미처 결혼식은 못했어도 법적으로 구속 능력이 주어지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가정을 이루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는 가정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생략하고 무슨 수학 문제를 풀듯이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장성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혼사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대사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대사. 다른 일에 대사를 붙이지 않는데 자식들 결혼하는 날을 대사를 치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큰 대자 일사자예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 자체가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정탐꾼도 보내기도 합니다. 아주 심사숙고하게 모든 절차와 예법을 쫓아서 이루어진 결혼에 대하여 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하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듯이 하는 것이 결혼이야. 이와 같이 남녀가 만나서 일생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천생연분이라고 말하래. 천생연분. 정확한 뜻은 하늘이 내린 연인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자주 쓰는 말이 또 있는데 뭐냐? 백년해로라는 말합니다. 백년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를 합니다. 이 공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97로 105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892페이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92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술하지 않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푹 젖어 있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푹 젖어 있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푹 젖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관계, 의지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고 했다가도 좀 참아야 돼. 꿀꺽 춤을 삼켜야 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맨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살아야 돼. 아무리 가벼운 스펀지일지라도 물속에 푹 잠겨만 있으면 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스펀지가 크면 클수록 물도 더 많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키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조금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이 닭살이 돋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셔. 자주.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푹 젖고 또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푹 젖으면 그 가정은 굳건하게 지켜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신랑과 신부 사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신앙이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썩어져 없어질 마음이 아니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세세 무궁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요, 믿을만한 분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받으라는 얘기요. 여러분에게 한번 명령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돼.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엉뚱한 것을 갖다 주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눈앞에 전개되더라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 마음속에, 아니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다투고 있다라고 했어요. 다투고 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답니까? 우리는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사에 선택할 수 있는 심판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나에게 좋다 할지라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정신을 차릴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자기가 머물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것에 대하여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보다 조금 앞입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목회자도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털어놓은 말씀이 7장 21절로 2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성령께서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누가 어떻게 가로막을 방법이었어. 마치 대통령이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모든 헌법이 중단돼 버립니다. 계엄령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계엄령을 함부로 내리질 않아요.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이 헌법 자체가 다 필요가 없어.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력들을 굴복시킨다니까. 이 성령이 곧바로 조금 전에 말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령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성령, 이는 육의 힘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그 말씀도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거 좋아요. 친구들과 시시닥거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니까 그래요. 성령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비폭력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장애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에 사로잡힘 받으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뒤로 물러가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 그들에게 거칠 것이 없어. 저돌적인, 그리고 역동적인 성령에 힘입어 불 속에도 사자굴에도 던짐을 받았지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서도 성령의 불로 맞불을 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을 끄는 방법은 맞불 놓는 방법밖에 없어. 저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이쪽에서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도 성령께서 맞불을 놓으니까 풀무불 속에서 삼킴을 당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히브리 세 청년. 사자굴에,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런데 굶주린 사자의 입을 결박시켜버렸어. 누가? 성령이. 저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짓밟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들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는 약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것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미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 소리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요, 전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율법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이 곧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성령을 강조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아주 입에 성령을 달고 살아. 그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는 사람은 난 예수를 지금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상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의사 선생님 앞에 가고, 선생님 저는 이 시간에 주사 선생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시간인데 왜 하필이면 예배드릴 시간하고 똑같이 의사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놨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만 되겠으니 선생님 시간을 좀 앞당겨 주든지 월요일날로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 드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오늘 지금 예배시 참석하셨어. 오늘 병원에 가신다 소리가 들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더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삽니까? 평안 속에 살아야지. 평안 속에서 살아야 돼요. 평안.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자는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시간도 예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예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 들을 망정 우리는 길 가면서도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십시오. 중얼중얼해서 그냥 중얼중얼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에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이 사자의 입을 결박시켜버리므로 사자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요. 앞에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을 꽁꽁 묶어버렸어.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굶주리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돼요. 6월 셋째 주일날 제가 이 말하자면 빵 봉사하는 선교회에서 저한테 그날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날이 창립 기념 날인데 엊그저께 갔더니 대표 목사님이 목사님 6월 달에 창립 기념일로 지키는 날인데 말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말을 전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냥 성령의 역동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그날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총동원하여 그 시간에 제 입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지기를 원하면서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고통을 소멸시켜버리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당해낼 세상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욱박지르고 협박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은. 일사가고의 정신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순교라는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명칭을 얻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순교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를 죽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나를 죽였지만 그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산더미처럼 쌓여놓게 하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진가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드디어 뜨거운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뜨거운 태양처럼 빛나게 하실 것인데 이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으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거 못하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지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그럴 거예요. 불쌍하다고 그럴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일양 집사가 자기 친구하고 아마 통화한 걸 제가 옆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못 자. 왜? 새벽 예배 때문에 못 자. 딸네 집에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어. 태겸이가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필이면 내가 새벽 예배를 빠뜨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벼락치고 막 태풍이 불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있어. 왜? 그냥 주일날 예배는 사람들이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요 예배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내키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실 말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그냥 아주 꼼짝하기 싫은 수요일날 밤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이건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요. 나 없을 때, 내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게 물론 율법의 얽매라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밀착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망을 향하여 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 사망을 향하여 선포한다니까. 사망을 향하여 선포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우리를.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보다 조금 뒤에요.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여기요, 사망을 향하여지만 호령하고 있어요. 사망을 향하여.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올갈난 나를 죽여라. 나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단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단다. 보장되었단다. 그러니 죽일 테면 죽여라. 사자굴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풀무불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모해 보이겠지만, 만용으로 보이겠지만,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 꽁꽁 묶여 결박당한 채 서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했을 때에 바울은 옳소이다, 나는 예수께 미쳤나이다 하면서 항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 진리에 예수에 미치시기를 원하면서 불을 뿜는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한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박당했어요. 그러나 그 왕 앞에서, 서슬퍼런 왕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 꽁꽁 묶인 것만 빼놓고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적어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돌적이어야 돼요. 저돌적이어야 돼요.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어도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일까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불의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사람처럼 칼끝도 들어가지 않은 철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배짱이 두둑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여치고 말합니다. 아, 나 내 배를 찢어라. 누가요? 성령의 사람이. 내 배를 찢어라. 이 배짱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터에서 승기를 놓치지 않고 감히 선포를 하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하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자기의 승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태양이 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이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을 향하여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여호수아 장군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태양도 멈출 수 있고 할렐루야, 달도 멈출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미쳐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야만 가능해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